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잖아요. 물질이 많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중에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많이 설교한 설교가 재물에 관한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표준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아무것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 건축 재료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면서 주변에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시리즈로 다음 주부터 좀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거죠.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 그게 뭔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놓치면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그래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옮겨 있어야 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사실 자기 중심적 삶이거든요. 새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 그렇죠?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입이 나와서 말할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32절에 그렇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 주기를 기뻐하세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 네가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중보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저가 나를 믿어서 저의 모든 죄를 제가 담당하고 저는 제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위해 살고 주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 정도의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미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뭐 하느냐? 쏜살같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주님 절 도와주실래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나예요. 내 목적, 내 유익, 내 명예를 위하여 나는 앞으로 가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삶에서만 승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내 목표 정해놓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목표를 돕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필요를 구하는 수준이지 하나님을 존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리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요.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대.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대.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대. 4,000명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었는데 다윗처럼 자기 쾌락을 위해 만듭니다. 아모스 6장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소명,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별한 기술, 이런 것들, 우리의 뭐 특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뭘 위해 써야 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소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다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내가 자기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에 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집중하고요,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죠. 자기 유익에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 변호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붙들거든요. 우리 많이 봤지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마귀가 거짓말하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이 선악과 앞에 가봤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6절인데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 앞에 서봤더니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로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요즘 가을에 버섯 많이 따잖아요. 버섯. 예, 버섯 그 알지 못하는 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막 화려한 버섯.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녀봐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버섯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놀러 가가지고 버섯을 그냥 막 어렸을 때 막 다니잖아요. 버섯을 몽땅 따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다 죽을 버섯만 따왔다고 이렇게 너무 예쁘고 막 화려한 버섯, 이렇게 국수처럼 생긴 뾰족뾰족한 그 버섯만 그냥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좋은 버섯도 버렸더라고요. 그런 모르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그래갖고 우리 화려하지만 대단한 거죠. 행복을 줄 것처럼, 그거 먹으면 끝내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 결국 뭐라고요? 무슨 열매였다고요? 죽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아주 심각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점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누구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선악과 죽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유혹을 받으니까 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아담적 시각. 그때 이후로 다 우리는 아담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아담적 시각.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주제죠. 우리 이제 다음 시리즈로 다룰 때 많이 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전에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도 보았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근데 거기 육체를 따라 보았다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리스도도 봤다.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아담적 관점이에요. 아담적 관점.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뭐가 유익이다? 뭐가 생명이다?
돈이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막 이런 거죠.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져요. 쾌락, 권력. 왜 니체 같은 사람은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에도 권력 다툼 하는 거죠. 예, 누가 잡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게 아담의 본성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뭐가 가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죠? 뭐여야 돼요? 살진 못해도 정답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값진 진주와 보화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살라 그랬더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 근데 기꺼이 팔아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주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남는 장사야. 이거 가지면.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대박난인지 알아야 예수를 믿는 것에 우리가 전부를 걸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물을 캐올 수가 없어. 남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주인한테 물어봐. 내가 그 밭 살라 그러는데 돈 얼마나 내면 되냐고 그랬더니 요구하는데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겨우 사. 아니 거기다 빚을 얻어서도 사. 그렇다면 당연히 팔겠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전부를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 자리로 가는 거죠. 인간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에 특별히 재물에 관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설교하셨다면, 두 번째로 뭘 설교했다면 재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두 주인은 안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법칙대로 살아가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내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돈의 법칙을 따라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이 생긴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인과관계가 깨지든지 뭐든지 그냥 이리 가는 거죠. 예, 오늘날 돈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심각해지잖아요, 문제가, 세상이. 예, 뭐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돈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한 입을 덮고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제가 그냥 유산과 관련되면 그냥 대판 싸워갖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심지어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져야만 우리가 완전히 행복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 얻으면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향해 나갈 때 결국은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 들 만한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1절 보십시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 너무 심한 말 같지 않나요?
저는 야고보서 여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야고보는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들 사랑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언제까지 부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현재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평안할 거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고보 서신서는 주 6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면 주 70년경에 멸망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 잘 유지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박살났어요. 재산 다 뺏기고요. 노예로 쇠고랑에 채워져서 끌려갔어요.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희낙낙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시선이 있다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관점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관점은 세상적 관점이고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돈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관리하면,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악의 뿌리,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이면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예. 야고보 기자는 지금 부자들이 돈이 많기에 비판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과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축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렇게 오래전에 존 웨슬리가 이렇게 감리교 표준 설교집에 써놓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존 웨슬리는 물질에 관하여 굉장히 아주 분명한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존 웨슬리의 삶은 이랬대요. 처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마치고 그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처음에 성경학교 옥스퍼드 대학에 그때 받았던 월급, 그러니까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 아주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렇게 받았던 돈을 가지고요, 그 수준의 삶을 그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존 웨슬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목사인데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연구해가지고 인세도 적지 않았대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 소천한 이후에 그에게 남겨진 돈은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잔돈 몇 푼 남았었대요. 철저하게 돈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표준 설교집이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감리교인들을, 그 당시에 초기 감리교인들은 이 설교를 선포하고 이 삶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룰 때 물질에 대한 영역을 몇 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돈의 사용,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박혀 있지 않으면 그건 심각하게 잘못이다. 맞죠? 우린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 제가 최근에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즘 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사내리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세계관 가르치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더 쉽게 가르쳐야 되나, 아이들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데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고가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요, 니체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서구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어요. 17세기까지. 근데 18세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 위에 이성을 놓기 시작했어요. 성경 위에 이성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성은 틀리지 않는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 위에 이성을 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성경도 그러니까 이성도 이제 그 이후에 니체 같은 또 누구죠? 칼 막스나 이런 사람은 이성도 이제 위에다가 물질을 놓기 시작하는 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도 믿을 수 없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성이 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놓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배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이 이신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지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개입하지 않고 뒷짐지고 계신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신학적 아닌가 이런 철학적 사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 사조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니체죠. 니체. 1833년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 칼 막스, 니체, 프로이드,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니체예요.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철학 시간 아니니까.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어. 신이 없어. 그래서 니체는 자기를 망체 신학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니체는 5대째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외갓집도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사라고 말할 만큼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36살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할머니, 어머니, 이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자로 그냥 그렇게 몰아가니까 여자들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어쩌면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떤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선언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어, 신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네 맘대로 살아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기계에 불과해.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니체는 허무주의라 그러잖아요. 수동적 허무주의가 있고 능동적 허무주의인데, 니체는 그러는 거예요. 수동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맘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행해,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된다, 뭐 그런 거죠. 자기가 스스로 초인이 돼가지고 뭐 그런 초인 사상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막 몰아간 거예요. 그 니체의 영향으로 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상대주의, 도덕 상대주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죠. 맞죠? 근데 도덕적 상대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없어. 죽어버릴 때. 그러니까 뭐 한다? 네 맘대로 살래. 지옥도 없어. 영원도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즐기며 살다 가면 그만이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잖아요. 왜?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뭐 내가 좋다는데 왜 네가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그걸 소위 인권이라고 말해가지고 누가 동성애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네 맘대로 해. 뭐 내버려 둬.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동성애 괜찮아. 뭐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들도 인권인데 왜 차별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둬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즐기냐 소확행이라 그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긴다 뭐 이런 의식 갖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즐기는. 또 뭐 딩크족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 안 낳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결혼 의미 없어. 뭐 결혼해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문화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가족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 결혼 그까짓 거 안 하면 돼. 뭐 그냥 살만하면 그냥 행복하면 살면 되지. 이런 의식이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즐기면 돼. 현재를 즐겨. 그냥 네 맘대로 살면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괜찮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서야 돼요. 근데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믿지만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니체가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한 그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루시퍼하고 똑같아요. 그 이면의 가르침을 보면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네, 그냥 즐기면 되고 그만이고, 교회 나오지만 삶은 세상적 가치관은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지, 물질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재물에 따라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재물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재물이 통치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맞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 물질에 대해 염두에 될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물질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에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재물을 소망을 두고 재물을 열심히 쌓았냐? 근데 그 재물은 썩어버리고 그 재물이 그러니까 너희 옷은 좀 먹어버리고 오히려 그 재물이 불같이 너희 살을 녹이 슬어서 그것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재물을 왜 쌓아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쌓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연결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9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정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재물이 우리 삶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왜 재물을 거기 모으려고, 땅에 모으려고 할까?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미래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보장, 진정한 우리의 힘,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의 싸움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으되 뒤에 나오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자신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사실 아담의 타락한 삶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주님을 의지 못하거든요. 피조물적인 삶, 참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그 주변에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요 교회가 되게 풍부하고 성도들의 삶도 다 풍요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심각해요. 가련하고 눈멀고 공고하고 벌거벗었대.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 우리 보통 이 구절 전도할 때 쓰잖아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대. 서서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서 있었어요.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계셔요.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의 주인인데 주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뭐 하느냐?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잘 나가, 우리는 잘 먹고 있어, 우리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어, 우린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았나요? 하나님은 전혀 안 그렇게 말씀하죠. 전혀 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3년 동안 지어가지고 그냥 창고에 그득하게 그 농산물 수입해 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 주님이 그러는 거죠. 오늘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남은 물건 눕게 되겠느냐? 뭐 좀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많이 있다고 이 물질을 의논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재물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겠다 그랬어요.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좀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네.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4절 이하에 쭉 한번 보시면 거기 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까 설명했죠. 돈을 우리가 사랑하면 돈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돈의 법칙으로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요, 인간관계도 없어요.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관계도 깨지고 사람에게 몹쓸 짓하고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물질의 노예입니다. 물질이 주인 된다는 말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얻기 위해 우리가 혈안이 되는 거죠. 인간다운 모습도 못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합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도 가리워요.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성하면이라는 말은 하플러스라는 헬라어고요, 이 말은 후한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의 9장 23절인가요? 거기 고린도전서 9장 23절인가요? 후한 연보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물질에 대해 후하면, 인색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내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로 인색한 그 말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싱글 포커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 눈의 초점이 한 개이면, 24절과 연결해서 초점이 하나면 그거 어디예요? 하나님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초점을 두면 온몸에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더블 포커스, 흔히 우리가 나누지만 나는 당신도 좋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당신만 좋아 그래야죠. 그렇죠? 당신도 좋아 뭐예요? 딴 여자도 좋다는 거예요? 딴 남자도 좋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거. 두드러 맞아야 돼. 유일하지, 당신만 좋아 이래야죠.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내려요. 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내려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구절과 연관돼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면, 두 주인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너희가 염려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에 우리의 초점, 물질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32절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죄송합니다. 31절부터 읽었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 구하는데? 인생의 관심사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주택, 어디서 살지, 의식주의 문제에 이방인들의 초점이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선교사님 앉아 계시지만 의식주의 초점,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선교사 가셨겠어요? 그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를 걸고 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니까 특별하지, 우리는 먹고 사는데 초점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하늘 아버지가 하실 거라니까요.
전에 나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막 한숨을 푹푹 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먹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부모님 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계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네가 염려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건 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 계시죠? 네. 근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를 채우실 거 믿는다고 말하지만 관심도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거기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3절,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문화명령과 관련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잘 낳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안 낳아? 그럼 먹고 살기 어려워서요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되, 그 초점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의 대로가 있어요. 거기 가면 물도 있고요, 지름길이에요. 편안한 길.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마이라요? 가요.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물도 주실 거고, 필요할 때 거기서 길도 내실 거고, 만나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미리 우리는 지레 염려해. 내가 계산해 보니까 광야로 가면 물도 필요하고, 이 인원이 물 마시려면 몇 리터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혼돈에 빠질 거고, 안돼 못 가. 그래서 안 가는. 제발 그리로 인도하지만은 말아주세요. 머릿속에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 적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앞날에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혹시 물질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물질을 의지할 만큼 전 돈도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 중에. 네, 근데 최소한 여전히 돈은 없지만 물질에 노예되는 삶을 머릿속에 있어. 돈 벌어야 돼. 여기에 온통 초점이 있어. 돈이 좀 벌릴 것 같으면 신나고, 안 벌릴 것 같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이건 전혀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어떻게 물질을 모아야 하는가, 모을 것인가. 성경은 물질을 모으는 것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7년 동안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을 모은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대. 왜 있어요? 저축하니까. 미련한 자는 다 먹어 치워버려. 없어. 그 말은 저축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24절. 땅에서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 중에 하나가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대비하는 개미를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재물을 할 수 있으면 모아야 돼요. 존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사용함으로 상식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존 웨슬리는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되 해서는 안 될 방법들이 있다고 말해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을 어겨서 세금을 안 내므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정직하게 노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꽤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한 가정이 나갔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났어요. 11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200만 원 이상 했어요. 근데 나갔어요. 왜 나간 줄 아세요? 세금 제대로 내면서 사업하면, 아니 세금 제대로 내면서 하면 월급쟁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수입이. 그게 누가 사냐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네. 나중에 들었어요. 그땐 말 안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그냥 제가 그랬어요. 네. 아, 그분 월급이요? 네. 그분이 말하는 월급은 그냥 몇백만 원 넘어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부딪혔어요. 사실 설교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린 거기서 갈등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이니까 2010년 2000 전이니까 그보다 더 전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한교회가 정말 많이 모이지 않았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떠났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또 떠날 사람이 있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한교회에 어쩌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재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채워지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채워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20 몇 년 동안,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이 그 전보다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 거죠, 계속. 네. 사람을 받더라면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물질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돈 문제와 관련되면 시험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거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갖기 위해, 모으기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착취했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당히 줘야 될 품삯도 안 주고 어떻게든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자리로 가버리죠.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벌려고 해야 된다. 비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돌이키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한다. 재물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갈 때에 그게 주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예, 어떻게 부를 축적해야 되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일은 정당한 일이고요.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혹은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물질이 쾌락의 수단의 도구가 됩니다. 쾌락 추구의 도구가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나라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부축적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사치하는 일과 방종하는 일에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말의 헬라어 스파탈라오라는 말은 유욕적으로 살다, 음탕하게 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단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재물을 사용함.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 그러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와 같이 살육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삶은 콩을 잔뜩 가지고 조금씩 뿌리니까 돼지가 우르르 달려다니면서 그냥 쫓아와갖고 죽을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정신이 먹는 것에 팔려가지고. 여러분, 짐승도 그 눈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죽성교회 있을 때 엄청나게 큰 소 한 마리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나 몰라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고삐가 없이 그냥 풀려갖고 왔더라고요. 진짜 큰 소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한 3일쯤 후에 주인이 찾으러왔는데 도살장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내리는 순간에 그냥 튀어갖고 도망 나와가지고 산을 넘어서 교회까지. 예, 근데 보내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왔는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맛있게 먹고 또 예, 그 눈을 보니까 참 그렇던데. 네.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동물도 기본적으로 도살장 같은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주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돈 모으는 재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시기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시대가 타락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기 쾌락에 초점 맞춰 남 문제에 관심도 없어. 오직 자기 문제, 자기 일에만 초점을 두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으라고 권면한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이거 읽으면 좀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읽어봐요. 어떻게? 네, 읽을게요. 듣지만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래. 이렇게 말해요. 멋을 내는 일이나 화려한 것을 경멸하고 다만 몸에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십시오.
단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칠애이며 값비싼 의복이나 필요 없는 장신구를 가짐으로써 귀중한 달란트의 일부라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고 값비싼 가구, 비싼 그림, 치장들을 꾸미는데, 그러니까 꼭 불필요하고, 즉 불필요하고 값비싼 가구, 비싼 그림, 치장하는데, 치장들을 꾸미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사나 의복 그리고 기구의 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사용 도중에 없어지고 마는 어떤 쾌락에 더욱 집착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사람들이 흔히 칭찬하는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은 더욱더 허영심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화려한 식사와 값비싼 의복, 기타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인해 돈을 함부로 낭비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해 낭비해도 좋다고 하는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지라도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함정을 저들의 인생길에 파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약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엄청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명품? 소위 말하는 이런 영역들, 뭐 그런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개의 바다가 있죠. 사실 바다보다는 호수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 신선한 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물은 이제 흘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많은 생물들이 삽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 어디로 가냐면 사해라는 바다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호수가 아니라 완전히 소금입니다. 그 사해에는 들어가면 사람이 붕붕 떠요. 소금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어요. 그냥 안 빠져요. 그냥 떠버려요. 그냥. 그래서 누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냥. 예, 물론 이제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엄청 이렇게 몸이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아주 쓰라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한없이 물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존재하냐면 뜨거운 태양이 다 증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 그래요? 사해, 죽음의 바다라 그래요. 물질을 어떻게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조한에슬레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물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써라 이러면 좋은데 왜 10분의 1은 내 거야, 내게로 돌려줘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구약시대에 그랬을까요? 신약시대에 왜 일주일에 할 중에 하루는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요? 이거 뭐와 관련이 있는 줄 아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행위예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천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청지기로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잠깐 동안 우리 재물을 맡기셨고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 사실 이건 신앙입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내 창고에 뭐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지체가 11조를 못 하셨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전화로 했는지 찾아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로 한 것 같아요. 왜 11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11조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실 분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그래서 드시지 않냐고, 최소한 생활비 있으시지 않냐고. 그게 적어도 조금이라도, 아무리 적어도 100원이라도 그 수입에, 아니 그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의 일부라도 그게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게 옳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기꺼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그 말 한 뒤에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템을 열으시고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별로 안 믿기는 분위기인데 이 안에 계세요. 들으시는 분 본인이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 다음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네. 두 번째, 자기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사용하되 자신을 위해 잘 사용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행위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체를 건강하고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요구하는 것들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아내와 자녀, 가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여분이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그러한 영역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드리십시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대가가 요구돼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러는데 캄보디아에 정말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안 가시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여기 우리 애국인 유학생 사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 우리 선교원, 또 전주대, 또 지금 군사역, 군 캠퍼스 사역,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유지하네요. 우리 지금 중국어 예배가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20명 이상 나와요. 처음 시작은 중국어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모였더니 중국인은 2명인가 밖에 안 오고 이랬는데 지금 20명도 넘게 옵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하나도 못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수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 세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에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정모 목사님 군사역 가가지고요, 거기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군사에게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고 있죠. 거기 이런저런 영역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실 그런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럼 가난한 자를 돕는 거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예, 누이 되어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셨어요. 선행은,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같다니까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이때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자기가 도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히. 그냥,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식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심지어 돈으로 금 십자가도 살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야고보 기자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였을 때와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보면 멀어집니다. 소망을 돈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업하다 제가 여러 번 말아먹었거든요. 돈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가난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시오. 혹시 부유하고 넉넉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아빠 없는 자식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실 테니까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